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 1장 1절에서 4절 그러나 요나가 도망하려 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 요나죠. 유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죽었다가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엘리야, 엘리사의 뒤를 잇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죠. 앞에 지도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측 아래쪽에 있는 곳이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아수르의 이제 성읍인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저 왼쪽에 스페인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나는 저렇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스페인까지 멀리 가려고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배 밑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용을 써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기는 이 요나에게 간섭하기를 시작하시죠. 큰 바람을 보내시고 바다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배가 그래서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나서의 앞부분을 우리가 짧게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득해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들, 그 뜻을 거역하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단어가 벌써 2번이나 쓰였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뜻을 어기고 싶었던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이 요나의 마음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불순종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불순종의 마음은 불순종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순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과 멸시의 마음에서 폭언과 폭력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고, 음란한 마음이 간음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행동은 죄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가 살인자라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생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붙잡힌 죄의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짓기로 결정한 마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죄짓기로 이미 한 번 결정된 마음속에 가득한 죄짓기로 결정된 그 마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죠? 다시스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니느웨보다 4배나 먼 곳입니다. 당연히 다시스로 가는 뱃삭시 니느웨로 가는 비용보다 2배 이상 들었을 텐데 그거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먹은 것,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려면 그 백삭도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지불하는 것이죠. 그 삭슬 기꺼이 지불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한번 죄짓기로 결정된 마음은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멈추지 않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죄를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담겨져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죄를 바로 마음에 품고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마음에 죄를 품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의 틈이 타서 죄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마음을 장악하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결국 욥바 항구 도시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스행 배를 탔고, 그 배 밑으로 내려갔고, 심지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일까요? 잠까지 잤습니다. 죄짓기로 결정한 요나의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 피해서 지금 저 멀리 가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악이 있었죠.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 그를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이었어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투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자들의 이 월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관련된 율법이 있죠.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여자를 범하겠다. 의식적인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7일은 기다릴 수 있으면서 도덕적인 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죄를 짓고자 말겠다고 하는 그의 굳은 결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집요함과 사악함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꽈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지나면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 어느 지점부터 실수한 그 일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죄를 지어 오고 계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아무리 몰래 짓는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죄가 눈에 보이고 죄가 유혹을 틈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아예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고의적인 악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듭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즉시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죠. 바다에 폭풍을 일게 하시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를 폭풍으로 흔들어 지금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비 뽑기에 의해서 요나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시금 살아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임하는 심판은 이제 유보가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요나서 전체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거나 반성한 모습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요나서 2장에 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기는 한데 그 기도하는 내용도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보존에 대한 감사의 내용, 그리고 서원의 내용이지 회개의 내용은 거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 한 가지가 있지요. 구원이 먼저고 회개는 나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먼저고 회개가 나중이다. 벌써 여러분 얼굴에 충격적인 표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먼저 회개한 후에 그의 구원 계획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부터 하셨어요. 요나의 구원에는 회개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 순간 온 인류는 다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오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원죄 상태의 인간을 정의 내리는 두 가지 표현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전혀 없다, 100% 악하다는 뜻이고,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전혀 없다, 나는 무능한 100% 무능한 자라는 게 전적 무능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회개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가 어디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죄를 가진 사람이 회개합니까?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죄인인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원죄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원죄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성경을 할 수 있냐? 성경을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고 그 후에 비로소 그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회개하라 이 말은요, 비유로 말하면 마치 죽어있는 시체에게 너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거랑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체가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살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시작하셨던 거예요. 구원이 먼저, 회개는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든지, 친구의 강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든지, 혼자 마음이 동하여 교회에 왔든지, 다양한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언가를 해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감격하고 감사로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빚진 마음이 있고 나는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봉사해도 늘 그래도 죄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먼저 있고 회개는 나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오늘의 이 믿음에 무한 감사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을 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깨지게 되었다. 깨진 겁니까?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아직 안 깨진 거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지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완전히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는 합니다. 거의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러나 죽이지는 않으세요. 욥을 보십시오.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욥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주었지만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제한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피하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인생 가운데 불게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베다니의 나사로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잠시 고통을 받게 하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위해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특별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깨지게 된 거지 완전히 깨진 거 아니에요.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부서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죠.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지고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기근 중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시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물벽을 보면서 마른 땅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그렇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뿌리째 뽑힐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시지는 않죠.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새로운 제국 바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아픈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에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때 수고하고 매 맞고 많은 위험 만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늘 추위에 헐벗고 결국 죽게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신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항해에 배가 무너질 것 같은 큰 바람,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 깨집니다. 안 부서집니다. 깨질 것 같은 것뿐이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하려 하여, 첫째, 죄짓기로 결정한 사람의 마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고 인간의 회개는 나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깨뜨리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